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제가 밑에서 우리 오시는 새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인사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늘 초등학교만 유치부만 다니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아동부 예배실로 내려가는 아이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또 유아부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들의 고민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고민은 공부를 어떻게 이제 시켜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 학원은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벌써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자극이 되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은 100점 아들 육식동물 아빠. 아들은 몇 점? 100점. 아빠는 육식동물. 100점 아들 육식동물 아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육식동물 아빠라는 건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아빠라는 뜻이죠. 이런 아빠를 보통 이제 헬리콥터 아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리콥터처럼 자식 주변을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는 아빠죠. 이 아빠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참 똑똑했습니다. 태어난 지 21개월부터 만 2살이 되기도 전에 소리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 이렇게 자꾸 시키면 기대가 자꾸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스트레스 받거든요. 똘똘한다, 잘한다. 아이가 잘하니까 초등학교 때 아빠가 욕심을 내서 이 아이를 중학교 3학년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국내 최연소 토플 만점자가 됐습니다. 고1 때는 미국 대입 입학 시험을 치게 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일간지와 여성지가 앞다투어서 이 아이를 다루고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군복무를 위해서 아이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근데 아이의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말을 계속 더듬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이 아이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증세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빠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자녀를 잘 키운다고 최선을 다해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게 중학교 선행학습을 아주 엄격하게 시켰고, 또 매일 학원 끝나면 학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하루에 토플 문제집을 50페이지씩 풀게 하고, 또 유학을 가서도 매일 이메일과 전화로 아들을 원격으로 조정했습니다. 컨트롤한 거죠. 그러는 중에 아들에게 잘한다, 자랑스럽다, 대견하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매번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계속되는 비난과 책망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 책망 속에 속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위해 한 것이 이 아들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아버지가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뀌었죠. 이제부터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들의 선택을 100% 지지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무조건 풀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은 무엇을 할까요? 인디밴드에서 드럼을 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법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아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 아들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이 아들이 또 결혼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너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리고 막
쪼였겠죠. 좋은 직장 알아봐 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아빠가 쓴 책이 100점 아들 육식동물 아빠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육식동물 아빠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육식 엄마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육식 엄마도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비슷한 육식 엄마 이야기. 이 엄마는요, 다른 이야기인데, 엄마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명문대학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 1위를 휩쓸고 맡은 반마다 성적 우수반을 만드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담임이다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요. 엄마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엄마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엄친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남매였는데요. 연년생. 이 아이들이 아들, 딸 전교 1, 2등을 항상 휩쓸었고 전교 회장 출신의 전교 임원도 도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가면 명문대 진학은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3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자퇴할래요. 그러더니 자퇴해버린 거예요. 이걸 본 그 아래 바로 고2 딸도 오빠를 따라서 자퇴했습니다. 매사에 완벽주의였던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너 지금 왜 그러냐, 미쳤냐 이러면서 막 아들을 닥달한 거예요. 자, 그 이후로부터 그동안 온순한 양 같던 아들이 그리고 딸이 엄마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짐승처럼 변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남매는 1년 동안 각자의 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창문을 모두 신문지로 붙여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날마다 게임을 하며 폭력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발레를 하던 갸녀린 딸은 이 기간 동안 몸무게가 무려 83kg이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계속되던 엄마의 강요, 지나친 간섭에 아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늘 엄마의 감시와 잔소리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많긴 뭐가 많아? 어렵긴 뭐가 어려워? 다 풀어줬잖아. 너 놀았지? 딴짓했지? 아이들이 막 밀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너 엄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죄송하다는 말이야. 죄송하다고 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얼른 들어가. 6시까지 숙제 못 끝나면 저녁밥 못 먹을 줄 알아.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말은 지시, 명령, 확인, 질책.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엄마 계신가요? 명령, 확인, 질책, 지시. 이게 이제 계속 받다가 아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속으로 곪다가 마침내 터지고 만 겁니다. 자, 방문을 걸어 잠근 아들이 며칠째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아들을 막 다그치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막 이러니까 아들이 드디어 참지를 못하고 화를 참지를 못하고 방문을 확 열고 엄마를 밀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당신 때문이야. 엄마라고도 안 해요.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게 사는 거냐고. 이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엄마 반성문. 한참 아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들이 엄마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내려놓음. 몇 달을 기다리면 엄마가 좀 변할 줄 알았죠. 근데 엄마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아들이 책을 또 한 권 선물했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래도 엄마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제 좀 아들을 그만 붙들고 좀 놔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반성문 책 이 겉표지에 보면 이런 카피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아이를 살린 건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이었다. 그 엄마는 지금 이제 코치가 됐습니다. 코칭 전문가가. 여러분, 코치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인정, 존중,
지지, 칭찬.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코칭 교육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꼭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다그치고 몰아가는 것 중요한 이유는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와 계획을 내려놓지 못해서죠. 전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의 초중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마음에 상처되는 말 뭘까? 조사했더니 1위가 엄마가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모양 가로하고 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무슨 말입니까? 너 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과 관련된 흔한 말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또 다른 표현,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부사가 항상 붙습니다. 항상, 너는 항상, 언제나, 맨날, 사투리로 하면 만날, 한 번도, 어째서, 왜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더 나아가서 이제 경멸하는 말들도 들어갑니다. 얼씨구, 잘해봐라, 한심하다 한심해. 그 다음 말, 나도 이젠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겹다. 이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자녀들이 듣기에 제일 기분 좋은 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운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고 지지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맨날 닥달하시고 시시때대로 간섭하시고 무시하시고 너는 어째 맨날 그 꼴이니?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줬는데 겨우 하루에 읽는 게 한 페이지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하니? 잘한다. 자, 맨날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죠. 바라보시죠. 인자한 눈길로 품어주시죠. 근데 우리는 참 못 기다려 줍니다. 못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종종 착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자, 씨 뿌리는 거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씨가 자라나는 건 농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날이 지나고 또 싹이 트고 자라나는데 이거는 그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농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 씨가 생명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죠.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원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생명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라는 건 농부의 노력과 수고가 배제된 채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어디까지?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낫을 되고 추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감시해요. 안달복달 못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어머니들, 또 뱃속에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 많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가 약 3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32만 명.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정원은 몇 명 정도 되냐면 47만 명이 됩니다. 나중에 대학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대학의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권이 한 40% 조금 전후로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한 60% 전후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올해부터 한 20만 대로 떨어져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면 여러분 학생들 중에 이제 자랄 때 나중에 대학에 갈 때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나중에는 대학에 안 가는 추세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 입학 지원을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서울, 인수도권 다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너무 막 불안해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이제부터 집중할 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조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경지근 교육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근,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그 아이의 몸에 새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 자라도록 해줘야죠. 또 다른 한편 이 말씀은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확장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에 1949년에 공산혁명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이 펼쳐졌죠. 그 이전에 벌써 구한말, 우리로 하면 구한말에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중국 공산화로 중국을 떠나는 많은 선교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다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특별히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됐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는 기독교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의 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 중국이 허락하면서 서방 세계의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접촉이 되면서 이제 그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서방의 전문가들이 염려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통계로 보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있습니다. 1억 명. 우리나라는 1,000만 채 못 된다고 하죠. 근데 1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이 생각으로 이게 이 계산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교는 선교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선교 전략을 잘 짜고 본국의 지원을 통해서 선교가 잘 일어나도록 하자, 이거였는데 이런 게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가 선교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성도가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남조선에서 왔지요? 그렇다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손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눈물을 글썽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기에 성도들이 살아있으니 기도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자라고 싹을 틔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1절 32절에는 겨자씨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봤나? 긴가민가하지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하니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가 겨자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겨자 소스를 보면 그 겨자를 그냥 통으로 갈은 게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하게, 이 좁쌀만하게 이렇게 갈아져서 으깨져서 그 소스에 섞인 게 있죠. 그게 겨자입니다. 겨자. 요 조그만한 겨자가 작지만 이게 땅에 심기고 나면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랄 때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융성해져서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그 안에 깃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단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씨밭 나무새 비유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막 공부하는데 씨밭 나무새, 씨밭 나무새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근데 여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무는 비유풀이로 하면 사람이다. 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무가 사람인 이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죠.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들을 다 끌어옵니다. 근데요, 나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민족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다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냥 나무인 경우도 많아요. 또 새를 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한 거지 성령이 새 비둘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이 앵두 같습니다 라고 하면 입술이 빨간 게 참 예뻐요 이런 말이죠. 근데 당신의 입술이 앵두 같습니다 그러다 앵두는 입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새가 임하는 게 사람에게 영이 깃드는 거다. 그래서 교주는 나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보혜사다. 신인 합의를 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영이 결합한 게 신인 합의. 근데 이 씨 중에는 좋은 씨가 있고 사단의 씨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단의 씨가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같은 악한 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씨로 커진 나무는 거짓 목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 깃들이는 까마귀와 같은 나쁜 새는 사단의 영. 그래서 이거를 자꾸 공부하면 처음 비유풀이를 배울 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속한 교회의 목자가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이거를 막 구분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대한 신뢰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꾸 의심하고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를 불신하고 거리를 두고 이단 단체에 가까이 하게 하려는 아주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 나무의 비유는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 가지고 온 심상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 1174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자, 여기는 겨자나무 대신 백향목 나무 가지를 말하죠. 백향목 가지를 심는다라는 건 뭐냐? 다윗 왕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게 다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새들이 그 아래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각종 새가 깃들어 산다. 여러분 이제 요 이미지를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제국들이 늘 갖고 있던 우주적 나무, cosmic tre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서 발행하는 주화에 보면 큰 나무가 있고 그 아래 새들이 있는 주화들이 발행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로마 제국,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제국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 있는 7 언덕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쓸죠. 바벨론도 작은 바벨론 부족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사로잡죠.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사로잡아 큰 나무가 된 제국, 온 세상을 통괄하는 나무가 된 제국 밑에 그 아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부족들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 산다라는 건 뭐냐? 제국의 통치 아래 모든 열방에 깃들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겨자씨, 모든 씨보다 제일 작고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면 결국 온 열방과 백성과 종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농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망 중에 인내한다고 그러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56쪽 신약성경.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기도에 항상 힘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은 그냥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다리는 소망 중에 즐거운 기다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신뢰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충조평판입니다. 뭐라고요? 충조평판. 쉽게 말하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이런 거를 던지는 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충고 조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려 지나요. 뭘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야, 그거 생각해봐야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알거든요. 알아요. 야,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요. 속에서 막 화가 나서 그렇지.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입장이 되어 보세요. 예민해지지. 뭐 이렇게 째째하게 그래?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째째해지지. 또 어떤 또 여성분들은 모여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뭐 별다른 사람 있는 줄 아니?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나름 생각해 준다고 말을 하지만 들을수록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그냥 던지는 말이 이 충조평판,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야,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게 확신이 들면 하시고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하지를 마세요. 더 나가는 분들은 아예 명령을 하죠. 야, 그만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슬퍼 안 하게 되나요? 기도해. 이게 은근히 상처되는 말이 기도해입니다. 이 일은 네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기도해. 마음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가차없이 나름대로 생각해 준다는 말이 비수가 돼서 상대방을 이렇게 찌를까요? 그거는요,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들이 늘 그런 말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런 말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힘들 때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서 한번 안아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공감해 주세요. 힘들구나. 나 여전히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 그럼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요. 잘해야지 뭐. 이래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다 한다니까요. 해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쁜데 내가 말을 하면 스스로 용기를 냈죠. 여러분, 제일 좋은 말은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 마음이 어때?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시작. 네. 그러면요, 막 본물 터지듯이 얘기합니다. 심정이 괴롭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뭐 쓸데없이 그래. 쓸데없다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하냐?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를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급해요. 조급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막 충고, 평판 뭐 다 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나를 향한 계획, 그를 향한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 그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왜 안 자라나, 안절부절 못하고 겨자씨가 죽었나 막혔나 그리고 막 파보고 안 자랍니다. 겨자씨 심겨졌으면 자라요. 그냥 좀 놔두세요. 자꾸 옆에 있는 뭐 콩하고 비교하고 얘는 이렇게 빨리 자랐는데 이놈의 겨자씨는 왜 안 자라는 거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큰 일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